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또 부모님들을 뵙고 또 어르신들을 뵙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의 종들을 환영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은 부제목으로 따진다면 사랑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남 이녀인 저희 집은 3살 터울의 형님 위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누나 둘이 있습니다. 큰 누님과 제 나이 차이는 한 17살 정도가 납니다. 작은 누나가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탁구 선수로 학창시절을 보냈던 작은 누나는 탁구를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운동선수는 코치의 기합이 아주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말이 기합이지 폭력이었죠.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누나가 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놀라서 어머니하고 저희들이 뛰어가서 부축을 해서 보니까 누나의 체육복 바지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급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니까 맞은 지 오래되어서 피에 눌러 붙어서 이 바지가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어렵게 이 바지를 내려보니까 엉덩이와 허벅지를 얼마나 몽둥이로 맞았는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서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감히 선생님에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좀 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류하는 누나를 뿌리치고 지금도 저는 이상한데 저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혼자 가도 되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만은 누나가 있는 학교로 갔어요. 이미 수업이 끝난 학교 교무실로 들어간 어머니는 잠시 저희 어머니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분입니다. 근데 문을 팍 차고 들어간 어머니가 교실을 둘러보고서는 여전히 제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단번에 체육선생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었지만 체구가 180이 넘는 아주 거구였으니까요. 그 선생님 앞에 가서 어머니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가 숙희 엄마입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선생님이 인사할 여지를 주지 않고 그 선생님의 귀를 잡았습니다. 귀를 잡더니만은 그냥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좀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어머니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150의 작은 키의 어머니에 맞추어서 이 180 장신의 선생님이 땅에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이렇게 네 발로 기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칠 수가 없는 게 어머니가 생사를 가늠하고 귀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 뿌리치려고 하면 자기 귀가 떨어질 걸 뻔히 아니까 그냥 땅을 기어다니는 겁니다. 어머님이 화가 난 만큼 교무실을 막 돌아다니더니만은 복도를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질비한 그곳을 막 지난 상태에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교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역시 한 손에는 제가 붙들려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놀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찢어질 듯 잡고 있던 귀를 그제서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겁니다. 아픕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의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선생님 당신의 귀가 얼마나 아팠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피로 물든 자식의 다리를 보며 어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당신이 아느냐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글도 잘 모르는 저희 어머니였지만 어머니는 당당하고 용감했습니다. 살면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이상 그 탁구부에서는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본 게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무모하고 그러면서도 강한가를 말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그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거나 잴 수 있습니다. 이거 크기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미세한 물방울의 무게부터 거대한 별의 무게까지 측량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만 광년 떨어진 별의 무게를 측량합니다. 그 별에 뭐가 있는지, 구성 성분이 뭐 있는지 다 측량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은 그 크기와 무게를 절대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두 성경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시편 33편 15절에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이 벌이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신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게 사랑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 사랑은 지금의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마지막 희망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줘 주셔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약속의 무지개에 둘려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고통과 모욕을 감내하는 힘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수년 전이죠. 한 4년 전쯤인가요? 한 신문에 올라온 한 중국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매일 5,000kg의 돼지를 짊어지는 남자, 가정의 어깨에 달린 식구 7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어요. 중국의 구이저우 서행에 거주하는 주모 씨라고 하는 46살의 한 남자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농산물 지팡장에서 대형 돼지 수십 마리를 배달하는 직업이 그의 일입니다. 주로 중대형 배달 트럭이 진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좁은 골목의 도소매 정육점이 그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길이 좋은 데는 이제 장비들이 있으니까 잘 배달이 되지만은 아주 작은 골목들에는 이 배달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짊어져서 나르는 이 짐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키가 163cm, 체중이 55kg이고 그리고 등에 메고 뛰는 돼지 무게가 한 마리당 평균 250kg에 달합니다. 한 마리를 통째로 나를 때도 있지만 반 마리를 나누어서 나를 때도 있습니다.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는 하루에 30마리를 날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루에 평균 어깨에 짊어지는 돼지가 30마리, 무게는 6,000kg이 넘습니다. 6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째 하루 평균 30마리의 돼지를 업어가면서 이 주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1만 위안,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18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런데 그의 수입으로 일가족 7명이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이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 닿는 한 내 가족을 위하여 이 일을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딱 느끼는 것은 사랑은 그래 저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수료보니게의 여자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팔레스틴 북쪽 베니게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서도 여인은 전혀 기죽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장면이냐면 당시 이방인에게 통용되던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딸 나이에 병 낫기만을 강구하면서 내가 개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딸만은 살려달라는 강력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개 취급 받으면 어때? 내가 그런 좀 모욕을 당하면 어때?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나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듣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모성애와 믿음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에 믿음이 크다는 표현과 내 소원대로 되라는 응답,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도 전에 아이가 이미 벌써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선언이 있은 그 순간이라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 특히 모성애를 심어주신 것은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었기에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런 사랑을 각인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베풀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극한의 고통으로 죽어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미워하시거나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자기에게 이 못을 받고 자기를 채찍질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에게 고침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게 자기에게 비난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에게 했던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착하게 컸는데 우리 형님은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우리 형님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됩니다. 네. 우리 형님이 사고를 치며 들어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가 뭐 압니까? 우리 아가 뭐 압니까? 우리 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친구를 잘못 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랑과 용서의 말씀은 누구만 혹은 누구를 한정지은 용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줬으니 용서해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으니 벌주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랑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싸우는 두 자녀에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의 백성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공감하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이 가진 놀라운 힘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이 발휘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와 독수리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티븐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미국 북동주의 한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이 카메라를 켜서 이 장면을 찍게 된 사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덩치 차이가 큰 독수리와 작은 다람쥐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독수리의 공격을 받은 다람쥐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저항하는 사진입니다. 이 회색 다람쥐는 독수리가 나무에 걸터 앉은 상태라서 발톱을 사용하지 못하고 뿌리만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계속해서 독수리를 향해서 찍찍거리며 도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람쥐를 그냥 먹잇감으로만 생각했던 독수리는 예상치 못한 다람쥐의 반격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그 서슬퍼런 어미의 공격 때문에 그 독수리가 도망하는 장면까지 찍히게 됩니다. 이제 날아오르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성애는 무서운 겁니다. 그때 이 사진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네가 찍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게 무엇이든 새끼가 있는 어미라고 나는 대답할 것이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미보다 강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사랑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무기처럼 사용할 때 그것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그 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엄마는 해낼게. 얼마든지 해낼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죠. 엄마는 해낼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해낼게. 그림이 굉장히 사무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대한민국을 울린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돌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초기 아이돌 가수들이 부른 어머님께라는 노래인데 G.O.D라고 하는 이 5인조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때 이 노래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어요. 이 가사가 작사가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이 가사가 대한민국을 울린 이유는 어머니가 짜장면을 먹지 않은 이유를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짜장면 싫어하셔서 안 드신 겁니까? 아니죠.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줄까봐 안 드신 거잖아요. 어려운 살림에 어렵게 사준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게 하고픈 엄마의 사랑이 나는 짜장면이 싫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다른 신들은 항상 인간 위에 군림했고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고 분노했습니다. 적게 드리면 적게 드린다고 화를 냈고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내렸고 윤리관은 인간보다 못했습니다. 탈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탐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하여 매맞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과 치욕과 매맞음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자존심도 없이 인간에게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나 너 사랑한다, 너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인간의 사랑을 구걸하며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하는 신이 이 땅에 하나님 말고 그 신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크셨는지. 그분은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많이 투자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요?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거짓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용서, 사랑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완벽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년 전에 한 흑인 소년이 1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에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아주 1년 동안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착한 소년이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 소년이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소년은 점원에게 어머니에게 예쁜 옷을 선물로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무엇을 물었을까요? 너희 어머니의 사이즈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것을 숫자상으로 알 바가 없는 소년이 뭐라고 이러냐면 시즌 퍼펙트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사이즈는 퍼펙트라고 했어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퍼펙트 하면 벌써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점원은 완전한 사이즈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인으로서의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를 예쁜 옷을 골라 주었습니다. 점원은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기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몸매를 유지한 그 어머니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한 여인이 흑인 여인이 옷을 교환하기 위해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의 옷을 사간 그 아이의 옷이었습니다. 점원은 상상으로 그렸던 그 완벽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 어머니는 상당히 뚱뚱했습니다. 그러나 옷을 바꾸러 온 엄마는 웃음과 기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 그 매장에 있는 가장 큰 사이즈로 교환을 해갔지만 어머니와 점원 그리고 아이 모두 어머니의 사이즈는 스몰도 아니고 미들도 아니고 라지도 아니고 뭐 트리플 X로 하지도 아니고 퍼펙트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이즈는 퍼펙트입니다. 그러면서 그 점원은 바지를 바꾸어 주면서 비로소 완전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배웠다고 합니다. 점원이 물었던 사이즈는 신체적 사이즈였지만 무한한 사랑을 받은 아이에게 어머니의 수치는 퍼펙트, 완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완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퍼펙트, 완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하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단언컨대 사랑은 결점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요. 단언컨대 사랑은 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과 여건 모든 것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지요.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산을 능히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 완벽한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들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적 어원에서 보는 사랑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우리의 언어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인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모두 12번 번역되었는데 부성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얘기하지만은 히브리어 가운데에서 번역이 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인 라하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라하밈의 어원이 뭐냐면 레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라하밈이 모성애로서 긍휼, 동정, 불쌍히 여김 등의 상용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본성적인 모성애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처럼 자신의 죄과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속에 라하밈의 사랑이 시편 50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인 아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뭐로 번역이 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바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의미할 때 아하바, 아가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 헨, 신약에서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헨을 입었더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카리스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의 표현할 수 없는 넓고 깊은 의미와 완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삶에 각인된 사랑의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고 무게와 크기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오늘과 현재를 있게 하고 구원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의 오늘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내일이 존재할 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영국 에든버러의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를 막 칩니다. 그의 어깨에는 25kg의 완전군장을 하고 걷고 있는 그의 발은 맨발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땅끝 지역 락스엔드에서 이곳까지 1127km를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38일이나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완주의 순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은 곧바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반겨주는 딸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딸이 아빠를 향해 달려옵니다. 두 팔을 벌려서 딸을 꼭 하는 그는 뜨거운 눈물을 쏟습니다. 영국에 사는 이 크리스 브래니건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번 행군도 이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8살짜리 그의 딸은 코넬리아 니란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 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는 이 희귀 질환의 치료 연구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이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딸 하스티가 2018년 코넬리아 니란지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첫째 성장지연, 두 번째 골격과 행동장애, 셋째 극심한 불안 증상 등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일반적인 아이들의 얼굴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얼굴 형태도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브래니건은 우리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고 너무나 슬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딸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만들고 딸은 물론이고 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 연구 개발비를 대는 게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기초 연구비로만 영국 돈으로 4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6억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내가 맨발로 1127km를 행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픈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달라. 아버지로서 나는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파운드 모금을 위한 맨발 국토 대장정에 나서기 전에 이 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실패가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아빠다. 딸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나는 아빠로서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군대 작전에 2번 투입이 되었었다.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 개발을 위해 싸우는 게 내 3번째 임무라고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에 나섰습니다. 숙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잠을 잘 수 있는 1인용 텐트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뒷 배낭의 무게가 25kg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찢어지고 갈라지는 발이었습니다. 발이 감염되기도 했고 목발을 짚고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그는 딸을 위해 참고 또 참고 걸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아픈 딸과 동일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아빠로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군할 때 그의 행군이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 군인들과 행인들도 일정 구간에서 맨발 행군에 함께 걸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해의 8월 13일 국토 대장정을 완주했습니다. 그는 이 도전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52만 파운드, 약 8억 1천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속 깊이 심겨준 사랑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사랑. 그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사랑의 크기를 영원히 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의 세월 동안 이 온 우주를 여행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우주의 크기를 먼지만큼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천년의 여행을 끝내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찬미가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또 나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하는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래의 성경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전에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를 그리며 예쁜 카네이션으로 꽃을 장식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에게도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고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6천년의 세월을 넘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어진 날들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언제나 안아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고 있는 작은 꽃 하나로 주님의 가슴에 달아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늘의 고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찾아준 주의 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하루하루마다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